오늘 말씀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 도상에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리스도인에게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를, 어떤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합니까? 고향을 두고 섬기는 교회를 두고 저 성지 순례를 가서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흔적 발자취를 밟고 배우며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지요? 그 사람들 우리가 성지 순례자라고 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고향을 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두고 이 땅에 와서 뭐한 자들이지요? 이 땅을 순례하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설교도 좀 짧게 하려 하고, 또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짧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 20년 발간사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있으니까 우리 찬양으로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례자. 순례자를 이해하시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삶이.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것이네. 아멘. 이것이네. 영광의 나팔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 들릴 때에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내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육신의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아멘.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의 나라 성리를 위해 찬양하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영광의 나라, 돌아갈 나라 있다, 그지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강의에서 다녀왔는데 추운 날씨가 되니까 서울역에 한쪽 기퉁에는 자리를 깔고 막 뭘 덮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있을까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의지하고 누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또 생각이 있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에 멋지게 산다, 막 고급 성령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걸 먹고 살아도 돌아갈 고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뭘것 같아요? 이 세상에 결국 비참하게 사는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막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지만은요, 그분들을 추적해 보면 다 여기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들처럼 다 뭐가 한 가지씩 다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고지혈증.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네. 그저 그 의복을 입고 자기를 치장하고 가면서 어떤 방어 기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요, 그 안에는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막 이리 입었지만은 벗어 보면 온데 칼자국이에요. 처참해. 뭐 11번을 쬐으니 뭐 손팔뚝에도 뭐 다 그래.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모습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보면은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죽음의 불안, 염려, 욕심, 탐욕, 이루지 못한 대한 절망, 서로의 질투, 다툼,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 오만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인생 도산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요, 오늘 잠깐 말씀으로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배 된 환자가 있더라. 중환자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면은 낫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들어가면 낫는데, 이 환자는 몇 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여기 38년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38년 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신명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말씀 받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으로 신광야로 나가서 이제 광야 여행길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몇 년이었는가 하면요, 38년이에요. 그러면 38년 플러스 2년 뭘 말하지요? 인생 광야 여정을 말해요. 그런데 이 인생 광야 여정길에 있는 분이 이 38년 된 환자, 우리도 38년 된 환자예요. 그 주변에 뭐 맹인,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은 38년 된 환자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보면 중환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중환자 아닌 경환자도 있고 등등 그래요. 이 모습이 딱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중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그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우리 교회는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 38년 된 환자,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낫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인가 하면,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그죠? 어떻게 나누어져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복음서는 제4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공간복음이나 제4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선포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선포해요. 회개하라.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요단강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뭘 받아요? 세례받고 그 회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장엄한 사건들이 있지, 그죠? 거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온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어떤 그 간절한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걸 믿느냐? 그때 이 광야 여정에 있는 이 인생, 고통에 있는 인생들 중에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뇌 제사함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치료되었으니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여기에는요, 선포의 사후제, 용서를 선포하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오셨는가 하면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지, 그지요?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죄는 죄로부터 온다. 이 고통은,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이제 논쟁이 막 뒤에 읽어보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길 도상에 있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살지요, 그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믿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누구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는 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권세 있음에 대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지, 그지요? 그 고쳐주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쳐주신 그 사건은 이적이지, 기적이지, 그지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의 표적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나에게 고통이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치유가 되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이 표적이 없으면요,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요. 항상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직면에 있더라도 그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그 문제가 왜 왔는가에 대한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인이 다 있어요.
표정이 다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놀라운 충격의 사건을 통해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어디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도성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지, 그지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이유를 왜 불렀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고통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표적을 봐야 되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그게 기적, 표적을 봐야 돼요. 이 표적.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속에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소경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등등등등 했는데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이게 신기 안 합니까? 무엇을 못 봐서 그래요? 고침만 받았어요. 문둥병 환자 고침을 받고 했어요. 그러나 뭘 보지 못했어요?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 문맥에 맞는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뭐인가 하면 자비라고 하는, 그래서 자비의 연못,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넘쳐나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지, 그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이실까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베세다 연못과 같아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 같이 주어짐을 알아야 돼요? 표적이 주어짐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2023년 또 맡기셨을까요? 맡기심에 아멘. 올 한 해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셔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너로 끝나지 마시고 2023년을 나에게 주셔서 왜 불타는 열정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표적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인을 받아야, 그렇게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제자 되지 못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안 돼요. 자, 그러려면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누구입니까?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요, 지금 어딘가 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의 그 화려한 수도 이 트라폴리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온 사람 누구입니까? 이게 시몬 루포지, 그지요? 루포는요, 병이 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뭐하러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바뀐다 하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형장에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에게 잡혔어요. 그 시대의 법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죄인이 너무 힘들어 하면은 그 노예 지배하는 민족들
그게 구경하러 왔을 때 이게 종주국이 되는 로마 군대가 누구든지 한 사람 집어서 이 사람 대신 짊어지고 가 하면은요,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기에 불순종하면은 농기처참 당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 누가 하필 꼽혔어요? 시몬이 뽑혔어요. 이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 누가 뽑혔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어찌 졌다고 해요? 억지로 졌어요. 참 이게 은혜 받고 병에서 죽을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한번 대비해 보세요. 그들은 표적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이가 없어요. 근데 이 루포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이 시몬은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전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가 지금 마무리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로마서 16장에는요, 동역하는 거기에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하여 쭉 인사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자 가운데 누가 들어 있습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시몬도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는 십자가의 표적 의미를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뭐 순교했다고 하는 야사도 있으니까, 전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시몬의 아내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누구로 생각했어요?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진 시몬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이지만 그 가정이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렇게 병이 났고 죽음에서도 살아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표적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안 갔어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침묵해요. 그런데 보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의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 되는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한 아버지,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표적을 십자가로 이해했을 때, 구원의 역사로 이해했을 때 그 가정에는 16장 13절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말씀이 주어지지, 그지요? 자, 그러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치료 안 받은 사람이 많은데도 뭘 보지 못했어요? 표적을 보지 못하니까 제자가 돼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시몬의 가정애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표적을 이해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다, 그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적이 있어요. 어떤 표적인가 하면요, 순례자의 길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고난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소원, 편안함으로 주어지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를 향한 표적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표적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보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됨을 통해서 보게 해요. 근데 잘됨을 통해서 보는 게 위험해도요. 우리는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잘되었을 때의 표적을 보고 간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잘되었을 때의 표적을 상실한 사람은 많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됨의 그 상황 속에서 표적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표적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들은요, 승리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세운 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표적을 봐야 되는가?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그 나라를 표적으로 삼고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이 믿음의 표적이 있어야 고난도 이겨냅니다. 부하여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진정한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이 주어지든 삶의 시련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억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 그의 가족은 십자가의 표적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순례자의 길과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고통스러우면 응답, 해결되기를 원하고 병들면 낫기를 원하는 소원들 다 있어요.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 주심에 대한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도록 하십니까?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결론 적용 한번 합시다.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오늘 표적을 구하며 영광의 세계의 표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 교훈을 하실까요? 첫째, 그 교훈은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분은 막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가고 막 짊어지고 시내 막 그 순례길을 가는데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그 댓글이 많은지 몰라. 칭찬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은혜 받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것들 뭐 쇼하나 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간 우리가 지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자, 이건 따라합시다.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는 내 자신의 옛사람이다. 내 자신의 옛사람이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예요. 교회 단지 20년이 되고 교회의 직분은 가졌지만은 옛사람을 하나도 십자가에 박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를 이겨내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 한해는 시몬의 십자가가 표적을 이어가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순례자, 순교자의 길을 간 가족처럼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표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과 싸워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의리의 못을 박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죽습니다.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자신과 계속해서 싸우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리 속에는 옛사람의 성정 그대로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옛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건들면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 시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표상을 향해 간다 하면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뭐 전도의 십자가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다, 그런 너무 고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나의 이웃을 구원하는 길은, 내가 옛사람의 내 박신철이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고요, 자녀들이 본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주변이 다 보고 있어요. 소리 나는 거는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그런다고 해서 아침에 또 교회 간다 하고, 이거 세상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장무성님의 교회는 19년 동안 훈련받고 이 힘든 십자가의 길, 교회 세움의 길을 해오시면서 우리들 자신과 싸우는 성숙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 성숙함의 싸움이 더 강한 싸움으로 이어져서 표적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전도할 때에, 그래, 올해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야지 하는 역사가, 정인의 역사가, 이 인생 여정, 인생 도상,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정인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정인의 삶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돼.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시작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28장 마무리. 그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십자가 싸움이 뭔 줄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어찌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은혜 언약 속에는 약속의 추억을 갖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언약 속에는, 언약의 완성자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무엇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하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뭘 가지게 된다? 현장, 추억을 만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약속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바쁘게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에서 차표를 끊고 시간을 맞추면서 어느 집을 달려간 줄 아십니까? 복권집을 달려가서 이거 다 나갈 것이다.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고 딱 돌아서는데 조그마한 제법 한 20살 넘은 그 처녀 아이가 이 알바를 하는지 요만한 그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것을 액세서리를 팔려고 그걸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문을 닫고 하는 바람에 이걸 만드는데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고인데 5,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30,000원도 있고 그래요 하면서 하는데, 뭐 그 처녀 아이가 그 손에 놓고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는 걸렸어요. 뭘 사고 돌아서는데? 따라합시다. 저에게 그날은 그 처녀 아이가 표상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를 보니까 3만 원이 있어. 3만 몇천 원. 그래서 3만 원을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하는 말이, 올 한해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딱 오더라니까, 야, 이거 복권 기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으로 삼고 나아간 우리에게는 만나는 자들 속에 우리가 표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어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을 관리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이 인생 여정 순례자의 길에 정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적을 구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